우리가 1년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보내는 주간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 부르면서 주일을 맞게 되었는데요.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환호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고난받아 죽으시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머리에다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쓰고 로마 성을 입성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시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의 군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군주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가 그저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치욕스러운 형벌 사건, 그 정도로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운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사건은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된 대부분의 서신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 혹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과 또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과거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십자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의 십자가입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십자가는 수치와 치욕, 저주와 고통, 형벌을 상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의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형벌에 해당됐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 나머지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 이런 형벌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단순히 로마 법에 의한 치욕스러운 고통스러운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로마의 법보다도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이것들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처형, 이 형벌이야말로 매우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구약 율법 가운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이 형벌은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죄를 범했을 때 집행되는 일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을 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필요가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이 형벌이야말로 당시의 로마법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 수치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형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혐오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세주로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으로 여겼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소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소위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다, 그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여지조차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형됐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신 것이 맞지만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혹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값을 주고 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조금 전 읽어드렸던 이 신명기 21장에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단순히 저주받아 죽은 그 사실에 참담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생각해 보니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러므로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그분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내셨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죽으신 그 죽음이 맞지만 그분의 죄값으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짊어지신 죽음이어서 대속적인 죽음이고,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십자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십자가를 함께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오늘의 십자가, 내일의 십자가가 그 안에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십자가, 그때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십자가가 그저 로마법에 의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 정도를 뜻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형벌들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가 저주로 우리에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 여기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영광이 그분께 돌려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됨을 말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감사를 올리게 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분의 걸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된 성품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인 줄을 알고 내가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다짐,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고 우리의 죄를 내가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러한 고백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 말은 내가 예전에 살던 내 삶의 모든 방식들, 옛사람처럼 살았던 모든 방식들, 죄된 모든 삶의 습성들을 내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그러한 삶과 단절됐다. 나는 그런 삶으로부터 구별됐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천리 수만리를 걸어서 배를 타면서 로마 천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높이며 사는 삶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고초와 박해와 시련들을 그가 겪어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가 박해받고 그의 삶 속에 남겨진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예수의 흔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제자도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바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박해와 시련들을 겪어오면서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면은 이런 표현을 했었죠.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휘저어 놓았던 그 대적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탁 요약을 해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이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삶은 뭐와 반대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박해와 시련을 피하려고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자기가 이제 육체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가 제자로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였고 또 여전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다시는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끊임없이 선언하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심이 찾아와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뻗쳐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죄의 유혹들을 끊어버려야 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서 나도 그러한 고난을 감당할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의 십자가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걸음을 생각하면서 짊어지는 그 십자가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한량없는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내일의 영광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곡 가운데서 찬송가 150장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갈보리산 위에 라고 하는 곡인데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특별히 후렴 부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런 찬송을 우리가 특별히 1년 가운데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곤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후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표현했나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다. 이 십자가를 사랑한다 이 말은 주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겠다 그런 말입니다. 최후 승리의 날이 주어질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십자가에 내가 부착하겠다. 십자가에 달라붙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먼 훗날 면류관으로 그것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 옮겨질 때는 그 표현이 약간 이렇게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작시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달라붙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바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짊어지는 우리의 오늘의 십자가는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닐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보고 우리의 무서운 형벌을 보고 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거리낀다 이 말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거리끼는 것으로 십자가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서 행하는 삶, 그 십자가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힘써 배워가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수치와 치욕과 형벌과 저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신 이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간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또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삶을 소원하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 자신들을 부인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저희들에게 주실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며 영광으로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걸음을 힘써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